오늘 이 아침 우리 아침 묵상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째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세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11장 사이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 얘기가 나옵니다. 주도교회 한참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던 당시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은 초대교회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그런 큰 과오였기에 그들을 엄하게 이제 질책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을 보면서 이 거짓말이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자기 체면, 자기 의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부 드린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희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이런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존경받는 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시험 감독을 들어오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관은 두 분이십니다. 하나는 나 김 교수와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두 분을 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철학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철학 시험보다 정직이라는 시험을 패스하는 것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나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부끄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과장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거칠애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좀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정직한 친구가 필요했어요. 거짓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9절에도 보시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중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정직했더라면, 남편이 그랬다고 하십시다. 그럼 아내만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그 값에 얼마를 감췄어요. 아마 주도적으로 남편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사실을 아내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내도 알았어요. 이때 아내가 여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직히 합시다.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 남편인 아나니아도 끝까지 의지 못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째 함께 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오늘 너희가 함께 꾀해서, 이 부분은 환상적인 콤비, 부부가 환상의 콤비가 되는 거 좋아요. 좋은 일을 위해서 환상의 콤비가 돼야지, 악을 행하는데, 불순종을 행하는데 그것이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말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악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부지간에도 늘 말을 해야 돼요. 여보 정직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그들이 기도했더라면 이 사건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인생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을 얼마를 갖췄느냐.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즉시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제가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달라진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니아는 회개의 찬스를 놓쳤어요. 그다음 아내 삽비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말이 편만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을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12장 22절은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오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내 진실을 말하더라도 좀 손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진실, 거짓보다 진실을 말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들에게 입술 속에서 정말 진실을 말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우리가 입술 속에 거짓말을 말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내 입술 속에서 거짓말보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